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림자에 익숙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되새김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께만 묶어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형태가 이렇게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나는 어차피 천국에 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데서 멈추고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살아왔었던 그 모든 삶의 카피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고난 중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이 사실에서 흔들리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길 거부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신앙이 멈춰 있어서 우리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수준과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정한 상태에서 오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는 죽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우리의 옛사람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의 모습으로 살아왔었던 그 모든 삶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똑같은 시각에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삶 또한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생명력의 효력이 우리 안에 지금도 생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되어 있는데 3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4절에 가면 이 생명이 하나로만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두 개의 생명인 줄 알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사라지고 우리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은 완전히 소멸되고 우리의 생명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믿음이고 이 믿음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은 심장을 이식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을 이식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폐를 이식받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식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확정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온 우주의 어떠한 존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사실과 동일하게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나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닌가? 내 인생이 이것밖에 되는 것 아닌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초라한 모습 때문에 왜소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약한 자, 연약한 자, 초라해 보이는 자 그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죠. 세상에 나가서 덤벼라 세상아 라고 담대하게 한번 다투어 볼 수 있고 싸워 볼 수 있고 달려가 볼 수 있습니다. 덤빌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손해보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시당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위축되거나 너무 초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의 비방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너희의 생명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땅에 얽매여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현하는 방식은 바울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고대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교육하고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동굴의 우화라고 하는 그런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였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이런 겁니다. 큰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의 안쪽에는 벽면이 있고 그리고 여러 명의 죄수가 손발이 묶인 채 앉아 있습니다. 뒤를 보지 못하고 벽면만 바라보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횃불이 있고 그 횃불 사이로 지나가는 동물들이 있죠. 고양이도 지나가고 새도 지나가고 그 묶여있는 죄수들은 그림자만 봅니다. 그림자만 보고 있으면서 저게 진짜구나, 저게 실제 살아있는 존재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굴에 익숙해 있죠. 그림자의 움직임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죄수가 거기서 또 운 좋게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하고 뒤로 가서 보니까 그림자로 비추고 있던 고양이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검은색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모양도 있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생명체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의 모습이 그림자로만 봤지만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 새가 살아있는 그 모습의 색깔들을 보니까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저기 횃불에 비추어서 그림자로 보여있던 것, 저 그림자가 진짜이고 실체인 줄 알고 살았었구나. 더 놀라운 것은 횃불보다 더 밝은 태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동굴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죄수들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죄수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죄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그림자야. 실체가 저 뒤에 있어. 너희들을 내가 하는 말이 믿기지는 않겠지만 사실이야 라고 하면서 열변을 토합니다. 근데 이 죄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가 바깥에 잠깐 나갔다 오더니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보다, 미쳤나 보다 라고 하면서 소외를 시킵니다. 어느 날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끈이 풀어지고 이제 자유가 되었습니다. 나가도 좋은 그런 자유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동굴 밖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굴 밖으로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안 나가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플라톤 시대 이후 사람들을 교육할 때 설명하는 방식이었는데 바울이 똑같이 그 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동굴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사람과 동일합니다. 삼층천을 갔다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깨우쳤으며 진리를 가슴에 품고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가슴 뜨겁게 진리를 외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답답해하고 있는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이 실제다. 이 땅에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힘과 권력과 권세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위에 계시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구나라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탐욕을 불러일으킬 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 그것은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도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에 묶이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동굴의 비유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죄수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리석구나. 그냥 뒤돌아서 몇 발자국만 걸어 나가면 동굴 밖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발버둥 치고 고집 부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어리석구나. 왜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똑같은 모양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나에게 익숙한 것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평행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죄수들의 모습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수들에게 어리석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갈망하고 소망하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상들, 만일에 그 대상들 주위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금방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라질 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가슴이 매우 뜨겁습니다. 하늘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 있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너무너무 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행복해하고 슬퍼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곧바로 연결하고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거기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연결시킵니다. 근데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까지 앉아 계신 것 같은데 계속 앉아 계셔서 뭐 하고 계실까? 지루하지 않으실까?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일까? 뭐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온 우주를 마치 작은 마을처럼 다스리고 있고 한 영혼을 온 우주보다 존귀한 존재처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봐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과 나의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예수님이 하신 생각,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태도,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모든 선택들, 그것이 내 인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계신 분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번 강조해서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절에 한 번 더 외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안에 있다면 눈에 드러나는 수치, 숫자, 사람의 수,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가슴 아리하지 마라. 발을 동동 구르거나 머리 싸매서 전전긍긍하지 마라. 어차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다스려 가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동굴에 갇혀 있고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익숙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땅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익숙해져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의 것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느냐, 땅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느냐. 제발 위를 바라보고 위에 있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땅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쥐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가치를 쥐고 놓지 않은 채 계속해서 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어느 대학 강의실에 심리학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 손에 물컵을 쥐고 이렇게 들어 보인 채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또 이런 진부한 얘기를 하는가 보다. 컵에 물이 반 있고, 그러니까 반만큼 있다, 반이나 있다, 반밖에 없다, 이런 거 가르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한 200g에서 500g 그 사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해서 들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컵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컵을 얼마만큼 오래 들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1분 정도 들고 있으면 괜찮겠지만 5분, 10분 들고 있으면 팔이 아파올걸요? 그리고 힘들걸요? 고통스러울걸요? 1시간 들고 있으면 들고 있지 못할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쥐고 있으면서 놓지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교수님이 계속해서 이 물컵을 들고 있으면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교수님, 강의하시는데 제발 물컵을 좀 내려놓고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그렇게 학생들이 요청을 할 겁니다. 당신들도 똑같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혜가 아닌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중요한 것처럼 쥔 채로 살아가지 말라. 불필요한 감정들에 매여 살지 말고, 불필요한 가치들을 붙들면서 살아가지 말고, 정말 중요한 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왜 놓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안개처럼 사라질 만한 땅의 것들을 쥐고 전전긍긍하고 괴롭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마음 쓰고 있는 것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늘의 것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땅의 것이 더 많은가요? 땅의 것이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진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감정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물질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들,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 땅의 것이면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것을 잘라서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느끼고 알게 될 때 소스라치게 놀란 적 있습니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본 적이 있나요? 내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은 덮어두고 다른 사람이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에는 지나치게 지적하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발견해낼 수 있다면 아직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것을 잘라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기준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인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적당히 책임질 일 하지 않으면 그냥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 공공연한 농담도 있습니다. 요새 결혼한 부부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농담들이 그렇게 어렵게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면 돈의 가치 때문에 자기 신앙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버릴 수 있고 이 돈 때문에 다른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고집 피우는 것에 익숙하고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에 익숙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익숙하고 실망과 좌절하는 데 익숙합니다. 서로 비방하는 것에 익숙하고 시기와 질투로 남을 험담하는 데 익숙합니다. 어느 날 예기치 못한 큰 고난이 오게 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커다란 실망과 절망 속에 빠져서 헤어나올지 못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 모든 것에 익숙한 백성들을 보고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죠.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점점점 확장되고 커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만홀히 여기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문득 생각나는 대로 버릇없이 취급하는 것, 이것을 만홀히 여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대상일까요? 아니면 문득문득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당할 때 기도하고 또 적당할 때 예배드리고 그냥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존재인가요? 오늘 한번 빠지면 봐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만홀히 여기는 그런 씨앗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익숙한 것이요 위의 것을 찾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을 벗고 위의 것을 찾으며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처럼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서 나오는 모든 수치스러운 말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예민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죠.
땅에 익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늘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지식으로 땅의 지식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에 익숙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비난은 대부분 땅의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굴 속의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 땅 위에 있는 것들의 가치가 점점점 낯설어지고 하늘에 있는 가치가 점점점 익숙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10절의 말씀이 멋지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늘의 지식이 우리에게 임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자식들이 번창하고 잘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거기에서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동굴 밖에서 진리를 보았습니다.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동굴 밖에서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의 감격을 알았으면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나누어 주고 전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서 만족하고 멈출까요?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고 만족하고 간증하는 데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출발 지점으로 삼아야지 거기가 마지막 지점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이 지식과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까지 그 지점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진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점이지 우리는 거기가 마지막 점으로 생각하고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새는 매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가 노래를 부르면 이 새가 지저귀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합니다. 아, 저 새 소리를 또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는 너무너무 예민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미세한 유독가스, 메탄이나 일산화탄소에 매우 민감한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에 노출이 되면 카나리아는 금방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유독가스 탐지기가 없었던 시절에 이 카나리아 새를 잘 활용한 그런 직업군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광부들이었습니다. 탄광에 들어가서 일하는 광부들은 항상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기가 좋아지지 않을 때, 유독가스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할 때 계속해서 지저귀고 있었던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가 그 울음을 멈추기 시작을 하면 얘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광부들은 바로 탄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러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싫어했을까요? 탄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싫어했습니다. 탄광을 점점점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무언가를 캐내고 올 때 깊이 들어갈수록 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가면 가스가 발생할 때마다 광부들이 금방금방 튀어나오는 겁니다. 가서 일하다가 튀어나오고 일하다가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소유주들이
작업 효율도 떨어지고 생산량도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드니까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부터 광부들이 많이 죽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세한 가스들, 일산화탄소와 같은 그런 미세한 가스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광부들은 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 카나리아의 노래는 생명을 지키는 새였습니다. 카나리아가 울지 않으니까 이 광부들이 많이 죽음으로 이어졌었던 것처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이 그렇습니다. 마치 카나리아가 없는 탄광과도 같습니다. 탄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카나리아들이 울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의 것을 쥐고 놓지 않은 채 위의 것은 찾지 않고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노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진리를 외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친척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한 생명 살리고 싶은 그런 선한 욕심을 가지며 살아갔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진리의 노래들이 매몰되고 진리의 노래들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하늘의 지식을 소유하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두운 곳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카나리아처럼 죽음의 자리에서 노래하고 진리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광부들보다 카나리아가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미세한 그 악성 가스들 때문에 카나리아가 먼저 죽을 수 있지만 그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세상에 죽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카나리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새 사람을 입었으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카나리아로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쥐고 있다는 것이고 위의 것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 보면 우리의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은 필요조차 없어졌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 분명한 것이 있죠. 동굴 밖에서 진리를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면 악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시죠. 그 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서 나만 기쁘게 살면 되지, 나만 평안한 믿음 생활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은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선택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부끄러운 사람들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차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진리를 외치며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살면 편한가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이중성만 더 늘어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 불편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불편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어도 고통스러운 세상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바에야 성경대로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위의 것을 찾아 사는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늘의 복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굴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죄수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진리와 실체와 본질은 하늘에 있는데, 그리고 하늘로부터 우리는 받았는데 그것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땅의 것 쥐고 마치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죄수와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카나리아가 되어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